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만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구원의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이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 개로 쓰일 수 있겠지만 유명한 단어가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이 땅으로 또 이 직장으로 그리고 이 학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임무를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주 만물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물건들 근데 거기 보면 다 목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잘 살려면 내 사명, 내 인생의 목적 이걸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사역, 당신의 어떤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어린 예수님 12살 때인데 이 명절을 지키러 성전에 왔다가 그만 이 12살 이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에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어린 예수 참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 분명한 그런 이 인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곳에 와야만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1년 뒤에 나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그분의 인생 그 자체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서요. 예수님과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계속해서 그 사명이 이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교회인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오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멘 하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 믿음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교회인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저에게 있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과 얼마든지 이만큼이나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참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참 억지로 하던 것들이 아주 참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 사명에 대해서 또 눈을 뜨는 그런 또 참 좋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어떻게 뭐 신체를 강화하고 뭐 어떻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이 뭐랄까요? 깨달음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내 사명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참 간절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름만 알고 지나가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분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온갖 필요한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가까이 하고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간혹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방황하고 이 길을 잃는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 길은 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유튜브 듣고 뭐 보고 해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큼 힘있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은 적어도 영혼이 살아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참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과 여러분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해피데이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기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합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엉뚱한 것에 마음과 내 참 이 눈길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명령을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해볼래? 권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게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옛날 중세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사명에 대하여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돈은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고 멋지게 세우는 그런 일에 참 힘을 다하죠. 읽어야 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지는 안 하고 그 성경을 금으로 도금을 하는 이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돈도 있고 국가 권력이, 그 당시에는 교회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교회는 오히려 참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가 타락할 때 이슬람교가 부흥을 하였고, 그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왜 모였는가?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힘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것조차도 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광교회는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전도 훈련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참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역시 또 신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셨는데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어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실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부분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놀랍게도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율성, 그래서 전심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 하나를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당신에게 그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그 참 인생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 못난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인생의 그 주권을, 자신의 그 마음을, 진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대신 다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길은 열렸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도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그런 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이 답답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참 이 영혼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도 지금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전부를 여기에 거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가서는 이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특권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이 땅에서만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혹시 결심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꿈을 꾸다가 혹은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면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내 친구가, 내 아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는 길로 가는 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먼저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혹시 내 주위에 꼭 나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길을 잃은 양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 배만 불리기를 원한다면 이 참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길이 없다 싶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 전파가 내 중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차례차례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같은 동네에 사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마리아가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거는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지만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외국 나라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을 지금 이 붙잡기 위한 그런 이 모략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에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보니까 이 바울도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를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바울의 가슴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쩌면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엔 이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돈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 가족만큼 세상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인생에는 그런 것 저런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바로 이것을 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노래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거기에 집중하였던 인생들이었기에 바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게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를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덕분에 제가 참 목회를 편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더 이렇게 솟아납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이 교회 참 우리 해광교회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건 것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교회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해피데이의 이유인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또 교회로 온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담스러워서 나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서
이런저런 우리가 인간적인 핑계에 스스로 속지 마시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거창하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또 우리의 참 섬김과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우리도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해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고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모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우리 해광교회에 참 이렇게 일원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도 우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돈과 세상 일이 목적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에게 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나는 나의 이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번 교회답게
제가 세상에서 나타나고 싶습니다. 한번 정말 교회답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참 들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광교회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참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목적 없이 사는 모습은 아닌지요? 돈이 목적이고 세상 일이 목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이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빛, 예수님의 이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인데 하나님 부담된다고, 하나님 창피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참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했다 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참 더 귀한 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주었다는 것, 섬겼다는 것, 이것이 저는 참 실패가 없는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해피데이 당일날 참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참 가까이 있게 하시고 참 이렇게 알고 함께 참 지내는 동안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그러한 마음인 줄 믿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 선생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옆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참으로 이 모습, 안타까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옵기는 그 영혼을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참으로 예비하신 영혼인 줄 믿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대화 속에 참 또 그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성령이여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다도 참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번 해피데이에 우리 성도들이 품은 그 모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 나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해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마땅히 찾으실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일이 해피데이인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한 주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데려오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식당에서 또 청소하면서 안내하고 주차하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지혜롭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주 해피데이 당일의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섬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해피데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늘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전도하는 해피데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온천천에서 또 각자의 맡은 참 그 대신자들 앞에서 참으로 이 한 주간 놀라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식당에서 또 청소하면서 안내를 맡은 자들, 주차를 돕는 자들,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그 표정과 말과 아버지 모습을 주님 전도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참으로 성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해피데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 이 참 죄와 참 이 사망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참 이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적 없이 살지 않고 참 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이것을 내 인생의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삼기를 이 시간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혼을 보는 눈을 감은 채 혹시나 참 물질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잃어버린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번에 해피데이에 참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참 이 해피데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해광교회 안에 참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의 문제, 우리의 이 마음의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이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을 잘 잡고 사명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지는 해광교회 해피데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흠양하실 때에 또한 저들의 사업과 직장에 신실하신 주의 손길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윤택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예수님 증거하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